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은 단지 어떤 때는 이론과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아주 가깝지만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므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주는 정도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에게로도 보내지죠. 그리고 그 가야바에게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 사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 또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본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것이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을 때는 어느새 예수님의 제명이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반역죄인으로 이렇게 제명이 바뀌어져 있었죠. 이제 예수님은 유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로마의 그 법대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자리에 서신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 지방인 가이사랴에 거주했었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존엄자라고 했던 첫 번째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본따서 이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 놓은 도시였어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중일 때에 빌라도는 브라이오도리온이라고 하는 총독의 관정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이 이방인의 짐인만큼 유대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의식상 부정하지 않게 되려고 6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의식상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 처형하게 하고서 자신들은 의식적으로 정결함을 지키려고 이방인 총독 그 집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빌라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가 그 황제의 직을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카프리 섬이라는 곳에 휴양차 가고 이 권자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루키우스 세자누스라는 사람에게 이 황제의 자리를 맡겨요. 로마의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이 황제의 자리를 이 권자를 맡기는 거예요. 이 세자누스의 친구였던 빌라도는 당시 이 권력의 핵심을 누리는 세자누스가 제국에서 가장 탐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가운데 하나였던 유대 총독 자리를 친구인 빌라도에게 임명을 해서 그곳에서 통치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자리는 아주 골치 아픈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것만 잘 해결하면 엄청나게 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장된 그런 자리였어요. 세자누스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을 평화롭게 이렇게 복종시키고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잘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강력한 통치와 또 부드러운 이런 어떤 정치를 통해서 이곳을 안정화시켜라 라고 부탁을 하고 맡긴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뭐라고 이 빌라도를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질이 매우 완고하고 몹시 고집이 센 데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빌라도의 완고함과 무자비함은 이 전쟁의 순간 가운데서는 굉장히 빛을 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리 총독이고 지배자라 하더라도 통제를 할 때가 있고 또 민심을 달래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는 이 유대의 지역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필요한 자율과 통제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통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가이사랴 북부에 부임했던 처음에 이제 가이사랴 땅에 이제 그 도시에 들어왔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오자마자부터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이곳에서 힘이 강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통치자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통 대개 총독의 군대들은 가이사랴에 머물지 예루살렘에 머물질 않는데 겨울에 이 군사를 예루살렘에 주둔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 땅,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요. 군대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과 같은 예루살렘에 주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의 방패에 가이사랴,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겠죠. 그 형상을 새겨가지고 성 안 가장 중요한 곳곳에다가 상징물처럼 전시를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예루살렘에도 다른 피정복 국가들과 똑같이 취급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 지역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조치는 세계 만드는 우상을, 이 형상을 그만 유대의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유대인들이 가이사랴 땅으로 그 도시로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로 인해 빌라도는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강력하게 이것을 처단하자니 폭동이 일어나서 이 평화적으로 이곳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던 자기 친구의 이 요청을 또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무력으로 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테오도시오스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빌라도를 해임해달라고 이곳에 총독으로 세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빌라도를 유대 땅 총독으로 보냈던 세자누스, 그때의 권좌를 가지고 있었던 세자누스가 이 데오도시오스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 드루수스를 암살을 하거든요. 그 티베리우스의 아들이 죽으면 자기가 그 모든 권좌를 갖게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암살을 해요. 그게 들통이 나서 티베리우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세자누스를 처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지금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놓인 빌라도는 유대 땅에서 더 이상의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란으로 인해 자기에게 주목이 되면 로마 황제에 반역을 해서 죽음당한 그 세자누스와 같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처형을 당할까 봐 굉장히 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빌라도는 관정 밖에 나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에 앞서 그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친히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율법대로 재판하라는 빌라도의 말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는 대개 이런 어떤 피정복 국가라고 할지라도 자치권을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사형만큼은 로마의 총독의 권한에 남겨두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으나 그럴 법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고 직결 처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일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종교 재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종교 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반역죄로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왔던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민심을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과 또 이 로마에 반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통치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이 예수님이다라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심각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죄명을 종교적에서 정치적으로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반역죄인들이 받게 될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악한 계획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래 로마인들은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 한 사람쯤 피정복인들의 그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 유대인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이 문제 앞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피고를 신문할 때에 피고가 자기 쪽의 입장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쩌면 빌라도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유대에서 로마의 통치, 로마 제국에 맞서서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은 위협이 되셨죠. 그만큼의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세상 나라들의 기초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의 그런 어떤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일어나는 그런 기초로 이렇게 힘을 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전혀
죄의 명이 맞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왕이 되시니 당신을 모르고 거절하는 세상에는 당신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빌라도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지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자신의 후광이자 믿고 의지했던 친구 세자누스의 권력, 곧 그가 확신했던 그 권력, 배후에 있었던 그 힘이 이미 반역자로 처형된 상태에서 이제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사회에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그 불안감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빌라도는 처해 있어요. 로마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 빌라도 앞에서 서 계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그분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 반역자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판단대로 그 예수님을 놓아줘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는 전임 총독들의 관행대로 유월절 기간 중에 감옥의 죄수 하나를 풀어줄 전례,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그런 행위를 합니다. 한 죄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라바였죠. 그는 로마에 굉장히 해를 입힌 살인자예요. 누구는 옥잔도 열심당원이다, 되게 혁명가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이는 행악자였어요. 굉장히 악행을 일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에 해를 입힌 살인자였고 로마 입장에서는 그는 당연히 반역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악질 죄수였어요. 빌라도는 비교 불가인 굉장히 악질의 죄수를 추천함으로 인해서 군중들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게 유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려나기를 선택하지 않고 범죄자인 바나바를 놓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예수님을 풀어줬을 때 겪게 될 자신에게 올 해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관이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죠. 그 지방을 총독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으로 그는 평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증거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끔 탐탁치 않고 내키지 않은 선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의 평판, 그리고 권력, 불이익 등의 사이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또 영적인 순결함, 당장의 위안과 영적인 영원한 보상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갈림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첫 결단이 어쩌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겠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들,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하죠.
진리 안에 있을 것인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 또 나의 안정, 나의 삶의 안정 앞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 환경 앞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할 때 그 자리가 당장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감싸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